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9면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참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또 세상이 가고자 하는 말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 가치대로 그냥 아무런 부딪힘이나 저항도 없이 그냥 그저 그 길로 흘러가 버린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요, 때로는 거침이 있고요, 또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고 쉽게 흔들려 넘어져 버릴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대야 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치열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마주대야 할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또 기준, 그것이 더 우월하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곳에서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 또한 우리들의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쉽게 삶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척 흉내내라. 그 삶을 양보하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쉽게 노출되어져 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데요. 마지막 때가, 성경에 보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끝이 다른,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이 우리를 쉽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마주대한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주님께 있고요. 또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일어날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전 평생의 전 삶을 통해 훈련되어져야 될 것들이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것은 단번에 일회성 훈련이나 단지 흉내내기 위함도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서서 절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이 훈련함을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삶을 살도록 여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해하는 영인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마치 더 우월해 보이고 그것이 더 높은 위치에 그것이 놓여 있다. 그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속이는, 그들을 속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마주대한 시간 속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면서요. 또 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당시 그러한 것들을 쫓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1절에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경건에 힘쓸 것과 더불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정된, 또 당시 1세기를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2021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이러한 집중, 이 사명에 집중하며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 부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주된 본문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자, 당시의 상황들을 자세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치 그것이 더 우월해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자,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버려야 한다.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멀리하고요. 또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가요?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이 땅 여전히 이 시간도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삶이 그냥 그곳에 묻혀져 있는 인생들이 아닌 거죠. 자, 그것을 버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난 누구를 따르는가?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린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쉽게 양보하고 깨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분명한 삶의 원리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장로교 교인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 함께 붙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구약과 신약 전체 총 66권이죠. 이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죠. 자, 이전에 종교개혁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진 교황의 권위가, 최종적인 모든 권위가 마치 사람에게 있는 교황에게만 있었다라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죠. 교회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삶의 표준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 양심, 세상의 질서, 법칙 아니라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인 것.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자, 2번째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있는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그걸 바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도대체 착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그 기준이 모호한 거죠. 착하게 산다. 사람이 만든 거죠. 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자, 3번째인데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믿음의 대상 바로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불러주시는, 칭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세시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종교개혁 당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팔았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되어진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주고 이러한 용서받는다라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죄가 용서되어진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하고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조상의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이 죽었음에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받아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은 면죄부를 사거나 누군가 다른 이름을 이용하거나 또 스스로 마치 고행을 함을 통해 마치 수도사들이 사막에 살거나 은둔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고행하는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 가지 나눠.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할진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자녀라 삼아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앞서 마치 면죄부를 무엇인가를 사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외모, 재산, 다른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진다고 할 때 무엇이 비전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다섯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표준 진리이며 지켜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 사상과 혼탁한 가치관으로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또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 선한 가르침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됨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리해 볼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깨끗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 바르게 적용함을 통해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이건 단지 어떤 목회자, 특정한 사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살펴, 이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 감당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자라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겠고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주일만 그저 그리스도인 척 흉내내는 자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뿐인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며 변화되어지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훈련되고 변화되어져가는 믿음의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5가지 메시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준, 이 5가지 표준이자 절대적 가치를 반드시 기억하며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 삶을 지켜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소리와 방법을 따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양보하고 적당히 살아가라는 유혹과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게 하시고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조건이나 기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흩어져 달려갈 치열한 삶의 자리를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머리를 숙여 경배함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므로 부르신 자리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가지 기억하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표준, 이 진리를 따라 한 주간 삶을 지켜내시는,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